욥기 7장 1절에서 21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고달픈 때가 있지 않나요? 하루하루가 마치 고된 일꾼의 날과 같지 않나요? 마치 힘든 종이 시원한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일꾼이 자기가 일한 품삯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여러 달 동안 텅 빈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괴로운 밤들만 제게 끝없이 찾아왔어요. 자리에 누울 때마다 언제쯤 아침이 올까? 언제쯤 이 긴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이 올 때까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인답니다. 제 살갗에는 구더기와 흙먼지가 마치 옷처럼 덮여 있고 피부는 딱딱하게 굳었다가 툭툭 터져서 피가 나요. 저의 날들은 배틀에서 실을 짜는 기계보다도 빠르게 휙휙 지나가 버리니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끝이 나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 제 생명이 그저 한낮 바람처럼 훅 불면 사라지는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세요. 제 눈은 두 번 다시 행복한 일들을 보지 못할 거예요. 저를 보던 사람들의 눈이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님께서 저를 찾으신다 해도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구름이 흩어져서 싹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죽음의 나라인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은 다시 위로 올라올 수 없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살던 곳도 그를 다시는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제 입을 꼭 다물고만 있지 않겠어요. 제 영혼이 너무나 아프고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니 제 슬픔을 다 털어놓고 불평하래요. 하나님, 제가 넓은 바다나 무서운 바다 괴물이라도 되나요? 어째서 저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감시하시고 막으시는 건가요? 혹시라도 제가 자리에 누워 자면 좀 위로가 되겠지. 침대에 누우면 내 괴로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하고 생각할 때면 주님께서는 무서운 꿈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하시고 끔찍한 환상으로 저를 덜덜 떨게 만드십니다. 이러니 제 마음은 뼈가 깎이는 이 끔찍한 고통을 계속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저는 사는 게 너무 싫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의 남은 날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것일 뿐이랍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을 쏟으시는 건가요? 왜 아침마다 찾아와서 꾸짖으시고 매 순간마다 저를 시험하고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언제쯤 제게서 눈길을 돌려주실 건가요? 제가 침을 꼴깍 삼킬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제발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는 없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만약 제가 죄를 지었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께 무슨 큰 해가 되나요? 어째서 저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제 삶을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만드셨나요? 어째서 주님은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시지 않고 제 잘못을 그냥 없애주시지 않나요? 저는 이제 흙 속으로 돌아가 누울 테니 나중에 주님께서 저를 애타게 찾으셔도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와, 방금 낭독을 하면서도 진짜 가슴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욥 할아버지의 절규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무겁고 아프네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까지 아플 수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온몸에 막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피부가 터져서 피가 나는 끔찍한 병이라니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네, 그런데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픈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육체의 고통을 피해서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 하면 너무나 무서운 악몽과 환상이 찾아와서 그를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도무지 피할 곳이 없는 철저한 절망이네요. 그렇죠. 밤낮으로 피할 데 없는 그 참담한 벼랑 끝에 선 사람의 날곳 그대로의 목소리가 방금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려서 막 열이 펄펄 끓고 기침하느라 밤새 잠을 못 자본 적 있잖아요. 그때 이불 속에서 제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네, 그런데 욥 할아버지는 그것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그 침을 꼴깍 삼킬 아주 짧은 시간만이라도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침을 삼키는 그 1초나 2초의 찰나조차 고통 없이는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욥 할아버지가 이 억울함과 분노를 도대체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은 지금 이 모든 원망과 찢어지는 슬픔을 하나님께 직접 쏟아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요? 직접요? 네, 사실 이 직전의 상황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아주 차가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네가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받는 건 틀림없이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 잘못으로 벌을 받는 거야. 라면서 아주 날선 정죄를 했죠. 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친구가 옆에서 너 숙제 안 해서 혼나는 거지? 네 잘못이잖아. 라고 막 몰아세우면 그 친구를 향해서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변명하고 싸우는 게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발끈해서 따지기 마련이죠. 네. 그런데 요 할아버지는 왜 눈앞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친 불평을 터뜨리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욥이 가진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군요. 네,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 나는 얄팍한 공식으로는 지금 자신이 겪는 이 압도적인 고통을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욥은 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고개를 돌려서 비록 지금 당장은 나를 치시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내 생명을 주고 계시고 내 고통을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막 캄캄한 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아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빠 나 너무 아파 죽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하고 엉엉 우는 것과 같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간절한 매달림이었던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간절한 매달림이었어요. 깊은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애통함과 탄식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진짜 나의 창조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기도의 한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무겁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요. 17절에 나오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이토록 마음을 쏟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이 짧은 구절에 시선이 딱 멈췄거든요. 혹시 여기서 욥이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나요? 네,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이 에노스의 본래 뜻은 아주 약하고 병들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처럼 덧없이 부서져 버리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와, 에노스. 먼지처럼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라니 정말 가슴이 확 와닿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맞아요. 결국 욥 할아버지는 자신이 스스로 막 강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바람 불면 흩어지는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고백이 나왔던 거군요. 먼지 같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똑같은 에노스라는 단어를 두고 다윗 왕은 완전히 상반된 감정을 노래했다는 점입니다. 상반된 감정이요. 다윗 왕은 어떻게 노래했는데요?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그러니까 에노스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아, 다윗은 찬양을 했군요. 똑같은 단어인데도요. 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먼지같이 작고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세심하게 지켜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격했던 거죠. 잠깐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세심한 시선을 아름답고 따뜻한 햇살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좀 튼튼하고 잘난 존재면 모를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먼지 같은 약한 존재인데 네, 그렇죠.
그 무한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하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 이거 솔직히 너무 무섭고 숨막히는 일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욥은 제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왜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십니까? 라고 절교하잖아요. 하나님은 대체 왜 욥에게 그런 무겁고 끔찍한 시선을 허락하신 걸까요? 방금 지적하신 바로 그 지점이 욥이 느끼는 절망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 절망의 핵심이요? 네,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따뜻한 사랑이었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부닥친 욥에게 그 시선은 무서운 감시 카메라였던 겁니다. 감시 카메라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무섭네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막 정죄받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눈빛은 나를 겨냥하는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걸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라도 등 뒤에서 부모님이 팔짱을 꽉 끼고 너 선 똑바로 긋나 안 긋나 색칠 어디 삐져나가나 안 나가나 다 지켜보고 있어 하고 매서운 눈으로 감시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네, 정말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이 나겠죠. 네,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막혀서 크레파스를 당장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겁니다. 요 할아버지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공포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공포죠. 그렇다면 이 무서운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욥의 바람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 감시 카메라를 끄고 욥을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내버려 두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나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죠. 감시당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나에게서 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네, 그냥 막 숨고 싶어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시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버림받음이거든요. 아, 버림받음이요? 그건 감시보다 더 끔찍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요구대로 시선을 돌리거나 피하시는 대신에 인간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혀 다른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무서운 시선과 화살을 맞아야 하는 관역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직접 관역의 자리로 내려오셨다고요? 그 위대하신 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서지기 쉬운 먼지, 그러니까 에노스가 되셨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의 욥기를 넘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아, 십자가요. 드디어 십자가가 나오는군요. 네, 우주를 만드신 가장 높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부서지고 상처받기 쉬운 에노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정말 놀랍네요.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눈물도 흘리셨으며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참담함도 다 겪으셨거든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저 멀리 높은 하늘 위에서 아유, 저 불쌍한 먼지들 많이 아프겠네 하고 동정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먼지라 되어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직접 내려오신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에노스가 되셨다고 해서 욥이 두려워했던 그 나를 찌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감시의 눈길이 어떻게 해결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 관역이 된 것 같다고 억울해하면서 울부짖었잖아요. 네, 그랬죠. 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욥이 서 있던 관역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아, 관역한 가운데로요? 네,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정죄와 형벌의 화살들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대신 다 맞으신 겁니다. 아, 화살을 대신 맞으셨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진정한 에노스가 되셔서 뼈가 깎이는 고통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듯한 깜깜한 단절을 우리 대신 겪어내셨습니다. 와, 진짜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의 화살을 대신 다 흡수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시선은 더 이상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려는 무서운 감시 카메라나 관역을 겨냥하는 사냥꾼의 눈일 수가 없는 거군요. 이미 죗값을 다 치렀으니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님의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시선이 바뀌었다는 게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무서운 시선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등 뒤에서 매섭게 팔짱 끼고 감시하던 부모님의 비유가 완전히 달라져야겠네요. 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밤새 열이 펄펄 끓어서 끙끙 앓는 아이의 침대 곁을 단일초도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부모님의 따뜻하고 애타는 눈길 같은 거잖아요. 아,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딱 맞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막 몸이 너무 아프니까 왜 엄마 아빠는 날 이렇게 아프게 내버려둬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님은 아이를 괴롭히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아파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랑으로 지켜보는 거니까요. 네,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적용입니다. 욥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소리칠 때조차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욥에게서 사랑의 눈길을 거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참 든든하네요. 다만 욥이 그 고통이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이 이야기가 성경 속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어린이 친구들의 일상 속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겪는 일들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속상하고 아플 때가 많잖아요. 친구한테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을 때라던가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망쳤을 때 혹은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할 때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죠.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며칠 전에 동생이랑 싸워서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오해하게 돼요. 맞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엘리바스의 차가운 논리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매섭게 감시하고 벌을 주신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진짜 그래요.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린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지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그냥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혼날 짓을 했다 싶으면 무조건 이불 덮어쓰고 숨었거든요. 요팔아버지가 제발 자기를 내버려두라고 숨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이 욥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실이죠? 아무리 속상하고 아픈 시간이 길어져도 절대로 이불 속으로 도망치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숨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해서 숨지 말아라. 욥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모든 아픔과 원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쓰고 있는 그 이불은 무서운 재판장을 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료해 주시려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었어요. 네, 아주 조각해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상처받는 에노스가 되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네,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요. 내 눈에는 지금 상황이 막 캄캄한 밤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섭게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네,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더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향해 비치는 단 하나의 확실한 빛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빛이 있죠. 스스로 부서지는 먼지가 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그 따뜻한 눈길 안에서 씩씩하게 일어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아주 굳게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팔아버지의 너무나도 아픈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저를 벌 주시는 거라고 오해하지 않게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먼지처럼 연약한 저를 살리시려고 가장 아프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늘 가슴에 품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깊은 슬픔 속에 있더라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이겨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찢어지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욥 할아버지에게 다른 친구들은 또 어떤 말을 건네게 될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